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속히 줄어들고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선교지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김원중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각각의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온 마음을 드리면서 또한 정성껏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렇게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길 원합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성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예배할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잠깐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만 이 잠깐의 만남과 함께 매일매일 필사로 함께 참여하고 또 사순절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약 아직까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힘을 내어서 사순절의 의미를 잘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장면도 하나도 등장하지 않은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바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배워볼 이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 세상을 잘 주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했어요. 유다에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사람으로 불렸어요. 어떤 유다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많은 유다 사람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배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 이 시기에는 동양과 서양이 막 부딪히고 섞이는 시기였어요. 원래 동방과 서양의 문화가 달랐는데,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래서 여기저기의 지배를 번갈아 막 당하게 되었어요. 에서가 왕비가 되었던 이 시기는 바로 페르시아, 바사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바뀌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에스더는 과연 어떻게 왕비가 된 걸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왕비를 쫓아냈어요. 이제 왕에게는 새 왕비가 필요했고 에스더를 왕비로 뽑았어요. 에스더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고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죠.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되자마자 큰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180일 동안이나 성경에 6달 동안이나 했던 거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 줄 알겠죠. 겉멋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왕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내 왕비가 이만큼 이뻐, 많이 이뻐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와스디가 그만 꽃단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시오 라는 이 말을 싫어요. 거절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이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물었더니 신하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당시에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왕위라도 벌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이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비어있는 왕비의 자리를 그 넓은 페르시아의 전역에서 아주 내놓으라는 미인들을 죄다 모아다가 왕비를 뽑게 되었죠. 마침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자, 그 모르드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홀로 자랐던 사촌동생, 이 에스더라는 사촌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키운 거죠. 그런데 이 몹시 아름다웠던 이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는지 다른 모든 여자들은 온통 자기를 이쁘게 꾸미려고 막 이것저것 바르고, 우리 사랑이 보면 막 지금도 막 분칠을 해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딱 주어진 만큼만 이 화장을 하는데도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왕의 눈에 확 하고 띈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미모 끝판왕으로 에스더가 최종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에스더에는 다른 한 사람의 측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을 대적하는 빌런이 있겠죠. 그 사람은 바로 왕이 가장 아끼는 장군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온 바사, 페르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된 이 하만 장군은 아주 거만하고 무리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성의 입구를 지키는 아주 찌끄레기 병사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하만이 지나가도 그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모두가 굽신굽신하고 그 막 굽신거리는데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절도 안 해? 아니, 누구야 저놈은?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했는데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 모두를 싹 잡아서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게 되었죠.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궁의 높은 관리인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괴로웠어요.
그는 유다 사람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싫었지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슬피 울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슬피 울 때 지금 왕궁의 가장 높은 왕의 아내로 누가 들어갔나요? 그래요, 바로 에스더. 자,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이자 왕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 유다 사람들이 왜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지 물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나쁜 계획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전했어요. 왕비인 네가 왕에게 부탁해주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막아 유다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말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냈어요. 왕이 먼저 부르시지 않는 한 아무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호를 내밀면서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제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해보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왕 앞에 나간 사람은 이 왕이 이렇게 귀를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와라 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에스더가 왕을 못 만난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는 거였어요. 앞만 이뻐도 왕에게 수많은 후궁들과 또 바쁜 일들이 많았겠죠. 30일이나 에스더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왕이 왕비인 에스더를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잊고 있었다는 거죠. 애초에 와스티라는 왕비가 왕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쫓겨난 상황이었어요. 왕의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아니까 에스더 역시 오랫도록 보지 못한 왕에게 나섰다가 되려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 전사님이 들려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연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배경은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불리는 이 시간적인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의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민족의 대표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이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가 되었던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말라기가 등장한 이후에 신약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서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많은 왕과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한 예수님께서 오실 장치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뿌려지는 역사가 등장하죠. 나중에 계속 배우게 되겠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에스더의 말씀과 같이 비록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또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온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한 이 말이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요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아직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하여 쌓여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다음 주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결국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며 내 앞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온 세상을 이끄시는 역사의 리더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알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며 온 세계를 이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또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 21일) 초등부 고학년 주일 예배 광고 안내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녀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 모임 시간에 공과 육과를 진행합니다. 공과책을 준비해주세요. 각 부서 성경 필사 및 성경 암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밴드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초등 5부 추가 광고입니다. 초등 5부 반별 모임 및 공과 시간은 예배 후 10시에 줌을 통해서 모입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밴드를 통해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등 6부 추가 광고입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방성광 선교사님을 위해 목적 헌금으로 헌금해주세요. 매월 단원 암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확인받으시면 됩니다.